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연령별로 사람들마다 두려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30대는 우편 배달부가 오면 두렵답니다. 여기저기 막은 카드 청구서가 날아올까 봐. 40대는 퇴근하는 것이 두렵답니다. 밤새 내 책상 빼버릴까 봐서. 50대는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두렵답니다. 곰국 가득 끓여놓고 혼자 4박 5일 훌쩍 여행 떠나갈까 봤어요. 60대는 이사 가는 날이 두렵답니다. 혼자 떼놓고 갈까 봐서 애안경 부둥켜 안고 조수석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70대는 아내가 등산 가자 그러면 두렵답니다. 깊은 산속에 내버려 두고 올까 봐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썩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인생이 두려움을 친구 삼아 동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새로운 세상이 두려워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두려움과 동반자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려 신음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안고 또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떨기도 합니다. 수험생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시험을 망치게 되고요. 환자가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면 병이 더 악화됩니다. 운동선수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아주 찬양을 잘하고 또 악기 연주를 잘 하셨는데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큰 연주회를 앞두고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면 평소에 너무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늘 제목인데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지금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인생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두려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니까 내가 두려워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사고는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이제는 우리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두려움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완벽한 장소 에덴 동산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숨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있고 친밀해져 있으면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아처럼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곧 해방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의 세월이 후딱 지났는데도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희망은 희미해져 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밀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와서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구나, 하나님 선택을 하나님 취소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구나, 우리 이 자녀들도 이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이들 마음에 음습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고아와 같이 되어버렸다고,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야곱을 부르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 창조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바라,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라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있는 원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것이 이 야차르라고 하는, 쥐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야곱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참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끊임없이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를 짜서 다 이 방비를 해두고도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 딸 디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그 언약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 피조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나라의 바로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시골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시골의 할아버지가 당대의 바로왕은 황제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 바로왕 앞에 섰는데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 바로왕을 축복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바로왕을 축복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주 건장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3대 독자 어린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독자가 되어 놓으니까 너무 장난꾸러기입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개구장입니다. 이 건장한 종이 이 집안의 3대 독자 이 도련님을 돌보는데 너무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듣고 종이라고 막 함부로 하니까 그냥 막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이 어린 도련님을 좀 제압해버리고 좀 길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챈 이 어린 도련님이 안채를 향해서 아바마마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 있는 이 종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는 내 이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를 정녕 잊었단 말이냐 이놈! 그렇게 아주 호통을 치니까 이 건장한 종이 거기에서 납작 엎드려서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싹싹 비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종이 도련님보다 더 힘이 셉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면 한 손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련님에게는 그런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집안의 대감님의 3대 독자인데 그 권세가 있을 때에 여러분, 힘도 능력도 그 권세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로 하고 우리를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 권세를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노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 지나는 이런 일들도 없고 환난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서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이래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뉴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지만 때로는 인생의 물 가운데로 지난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치는 것처럼, 비가 내리면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리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홍해를 열어서 지나게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팍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다.
뒤에 애국 군대는 여전히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애국 군대가 뒤따라와 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 읽어볼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기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에 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구름과 흑암으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가로 막아버립니다. 구름과 흑암으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서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무사히 다 지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넘쳐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강물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강물을 쌓아두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한번 본 기억도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임을,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내주셨답니다. 구스와 스바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백성들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돌리고 계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두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들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다가 또 바벨론을 패하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다가 또 때가 되매 이 페르시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에덴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 품속에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압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착하게 지내면 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납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방법을 잘 압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성적 잘 받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선생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납니다. 직장 가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길들을 압니다. 희생하고 열심히 하고 어느에게 마음에 쏙 들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에,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만한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만족시켜 드려야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공로가 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결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확신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